가는 길 오는 길이 많이 맥혔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찾는 분은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죠. 막히면 주여 찾고. 그게 그렇듯이 우리가 급할 때 사람이 어느 정도에 이렇게 나도 오늘 이 위례 사랑교회를 이렇게 오면서 얼마 만에 왔는지 정말 설레이면서 왔어요. 설레이면서 와갖고 그래도 성도가 많이 이렇게 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제 이걸 또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인간인지라 너무 나약해서 사람들은 자기한테 조금만 이렇게 이롭고 뭐하면은 그냥 와갖고 살살살살 거리다가 이 세상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보수를 따지고 내가 그곳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길이 내가 손편 드시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가면서 막히면 자기 혼자만 가는 길이라면 길이 왜 막히겠어요? 같이 공유하는 세상이니까 이렇게 길도 막힌다. 오늘 이사야 58장을 내가 이렇게 보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다 기뻐하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오늘 내가 58장을 이사야 58장을 상당히 좋아하는 이 장이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맥락, 성경의 배경 이런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사야서는 역사의 사건을 배경으로 이렇게 하는데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8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에게 이제 마음에 와 닿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왕족, 귀족, 제사장, 엘리트들이 한 4,600명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별돼 가지고 바벨론을 끌려간 겁니다. 바벨론을 끌려가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숱한 모든 것을 받고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이 엉망이었다는 그 오늘 58장의 그 내용입니다. 이런 신앙 와서 보니까 신앙 문제나 경제 문제나 사람들이 여기 어우러져 가지고 어수선한 이것을 내가 바벨론에 왜 끌려갔던지를 이제 다 알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떠났던 자기네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던 자기네들이 다시 이제 회개하고 참회를 해서 돌아와서 본즉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거기에 그냥 옛날에 과거에 있던 우상 숭배를 그냥 그대로 이고 하니까 어수선한 거예요, 이게 모든 게. 그래서 이것을 이제 탓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게 죄의 원인이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제 귀환한 사람들은 이를 깊이 회개하고 나름 신앙이 바로 서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금을 우리가 했고 뭐를 했던 우리가 풀무불에 그 연단이 된 것처럼 인간 자체도 그렇게 연단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정금같이 돼서 이제 돌아온 상태였던 거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그러하지 못했죠. 계속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과 우상에게 절하고 몰록에게 인신제사 드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써 순수성이 파괴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과 같이 살아야 할 운명인 것이죠. 갔다 왔으니까 같이 그들과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과 사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같이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55장 전에 56장을 읽어보면 생각의 테두리를 넓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고집만. 우리가 모두 여기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이렇게 잘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잘해봅시다 하면은 거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다 다 된다 하면은 되지만은 안 된다 이게 실망이다 절망이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56장에 읽어보면은 우리의 생각하는 말을 나 고집이 아닌 이 테두리를 넓혀 주변에 있는 것을 넓혀서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인간이라면 모두 어떠한 사람도 그냥 하나가 돼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렇게 직장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오래 다녔고 있던 사람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 사람들 못하는 걸 있으면 내 동생처럼 내 응? 형제처럼 이렇게 대되면 그 사람들은 회사에 나오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이렇게 느껴지고 그럴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들어왔다고, 내가 먼저 여기 와갖고 일했다고 거들먹거리고 뭐하면은 그 사람들이 있겠어요? 요즘 교회들 이렇게 보면 큰 교회들 이렇게 보면은 파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뀌더라고. 있는 자와 없는 자. 네? 그리고 시설 좋은 데와 시설 나쁜 교회를 찾아다니고 사람이 이렇게 아주 얄팍스럽게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그 믿음이 올바르게 이루어져 있다면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가 돼서 여럿이 힘을 모으고 지금은 없지만 난 이 미래 사랑 교회도 이 책상 의자마다 전부 다 꽉 채워져서 하나님께 하나 돼서 예배 드리는 그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민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민 가서도 이렇게 보면은 먼저 이민 온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이민 온 사람들 먼저 이민 온 사람이 나중에 이민 온 사람들을 아주 사기치고 뭐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고 자기가 사기치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하면 그게 전도에 뭐가 먹히겠어요? 나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돼서 도와주고 뭐를 해야 이루어지는 거지. 나는 내 삶은 엉망진창인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살라고 그러면 되겠냐?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그 강원도 삼척구 도계에 있는 교회에서 이야기했는데 아주 뭐 장로님, 뭐 이렇게 권사님 이렇게 하고 성도들 이렇게 오면 뭐 거들먹거리고 장소가 따로 앉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 보고 그 자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자리도 아니잖아요. 네? 좀 먼저 다녀가지고 오래 다녀서 장로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은 거지. 어저께 온 사람이나 오늘 온 사람이나 그 사람은 뭐가 틀려요? 밥 세끼 먹는 거 똑같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이뻐해 주시나 장로님이라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게 우리 성경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뭘까? 이게 58장을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이게. 그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뭘까? 우리가 한번 본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우리가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은 크게 외치라.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렇게 돼 있죠. 아니 하나님한테 가서 말씀하는데 하나님 위례사랑교회 도와주십시오. 속삭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어요? 크게 목소리도 크게 우리가 아프면 아프다고 큰 소리로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큰 소리로 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네가 아프고 배고프고 뭐구나 그걸 알아들으니까 치유가 되고 뭐가 이루어지지 우리가 목소리를 낮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목소리를 크게 외치라는 속삭이면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께 크게 알려서 위례사랑교회 여기 주님 계시죠? 여기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딱 하면 우리 주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우리가 4절을 이렇게 보고는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 헷갈릴 수 있지만 전체적인 문장으로 이렇게 보면 긍정이 아닌 이게 부정입니다. 이게 여기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잘하고 금식까지 하면 열심인데 왜 주께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딱 돼 있는데 그 외식하는 자한테 누가 잘해줄 거예요? 겉으로만 위례나 사랑교회 여기 성도요 하고 바깥에 나가고 이야기하고 속으로는 남을 사기치고 남을 속이고 거짓 거래하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지 겉과 속이 틀린 사람한테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렇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바벨론을 끌려갔다 온 사람이나 여기에 있던 뭐 믿든 믿지 않던 그 사람이나 하나가 돼서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식하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아시고 주님께서 그 상을 주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그달리아라는 그 총독이 살해가 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겉과 속이 틀리면은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 사람의 패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이야기하는 것은 금식하여 뭐 이렇게 했고 그냥 거치고 속이 하나가 되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난 요즘에 교회가 너무 큰 교회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고 뭐라 하지만은 큰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작은 교회를 무시하고 큰 교회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나 요번에도 이렇게 봤지만은 어디 그 목사 그 큰 교회 목사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 내가 실질적으로 누구라고 내가 지목해보면 알 목사지만은 대형교회 목사지만은 그 사람은 내가 과거 산림청에 근무할 때는 내가 그 사람 집어넣을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 집어넣어서 아주 그냥 뭐
진짜 단련시킬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교회가 커졌다고, 대형교회가 됐다고, 그렇게 자기만을 위시하는,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분이 진정으로 목사가 맞나? 난 그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내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과거 언제 내가 어디 근무했던 누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지금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지금 듣는 성도들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제가 제 귀에도 들려줬지만은 그런 건 아니지 않냐. 목사님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목사님 같으신 분들 때문에 다른 목사들이 욕을 먹게 되고, 목사 대학교회니까 돈이 있고 뭐가 있고 백 있고 뭐가 있으니까 당당해 보이지만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목자도 지금 택시 운전을 하고 어디서 노동을 하고 막노동판에서 노동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대학교회라고 이렇게 축복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전화까지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좀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금식은 우리 거기에 나와 있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자이며,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권력을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않은 자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억압을 풀어주고 가난한 친척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금식의 기도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지 않을까. 근데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도 금식할 때 그냥 남이 보이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외식하는 금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금식할 때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금식할 때는 5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는 겸허한 태도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된다. 이거는 시편 35편 13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을 순화시키며 할 것이다. 이거는 시편 69편 10절에 금식의 참 의미를 우리가 금식하면서 뭐 때문에 금식을 하나 참 의미를 생각하는 것. 이거는 사도행전 58장 1절에서 14절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할 것. 이건 스가랴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식하는데 5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고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옛날에도 과거 고린도 교회에서도 부자들은 예배 후에 교회에서 먹고 마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줄인 채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이게 교회냐? 이게 성도냐? 이렇게 이 성도들을 탓하고 교회를 탓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전해로 이렇게 다니면서 화를 최고로 낸 게 고린도 교회에서 낸 겁니다. 요거는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고린도전서 11장 22절의 그 말씀이 나는 이 위례 사랑교회에 이렇게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구제하는 자의 법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내가 그렇게 삶으로 예배를 드리면 내가 그렇게 진정으로 금식할 때 5대 주의사항을 갖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구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제하는 자의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네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금식, 예배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도 참 우스운 생각이 나는데 내가 언젠간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경기도 이천에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시험 문제 5학년 때 시험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 사과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어디냐라고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내가 어디 방방곡곡을 다녀본 것도 아니고 이천에서 우리 여기 이천 분도 계시지만은 그 이제 옛날 말로는 뭐 무슨 이 하는 게 아니라 또 동네 이름이 또 예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름이 그 사과가 많이 나오는 곳은 하길래 자신 있게 이제 입에 연필을 이제 입에 침을 묻혀서 자신 있으니까 침을 묻혀서 배진개 이렇게 썼어요. 배진개 이렇게 딱 자신 있게 이거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썼는데 시험지를 받아 딱 보니까 삼겹살처럼 아주 촥 까있더라고. 아니 얼마나 신경질이 나는지 그때 어린 나이지 뭐 어린 나이에 그냥 선생님 그 교무실로 그냥 가서 선생님 내가 왜 이렇게 틀렸느냐 그러니까 야 강은아 그거는 배징계가 아니라 대구야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대구가 사과는 많이 나는지는 저는 가보지도 않았고 대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 내가 살면서 이렇게 보면 사과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은 배징계였기 때문에 배징계를 썼습니다. 그럼 안 가보고 내가 쓰는 것보다 가보고 쓴 거를 틀린다고 선생님께서 이야기하면 선생님도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해가지고 그거를
선생님한테 한 30분 동안, 한 10분은 이야기했겠죠? 따지니까 선생님이 그것을 세모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 세모를 주시는 게 얼마나 기쁜지. 정말 기뻤거든요. 그래놓고 오면서 그냥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세모를 받았다고.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것을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는 사람을 살립니다. 예배는 이렇게 또 하나가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가 된다면 교회를 살립니다. 나는 위례 사랑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이렇게 보면은, 와, 예배 끝날 때쯤 설교가 중간 도중에 오는 사람, 앞에 오는 사람, 진정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좌우에서 보시는 거는 예배 10분 전에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자를 좋아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겉과 속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찬송가도 오늘 뭐 할 거지? 미리 찾아서 딱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문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뭔가 마음을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자체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느끼는 게 나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거든요.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거 귀중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예배라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냥 거기 왔다가 그냥 딴 생각하고 뭐 했다가 말씀 하나도 안 듣고 들어가고 또 우체부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옛날에 과거 예루살렘이 예배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모든 나약한 곳에 교회가 빈 공간이 모든 것이 채워지고 입혀지고 축복받고 풍성한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된다면, 오늘 이 이사야 58장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지니고 다음부터 예배에 참석할 때는 오늘 말씀 속에서 나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걸 가슴속에 지니고 한 주간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이 주님 예배자의 삶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삶이 하나로 일치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갈라진 곳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위례 사랑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